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6번째, 방언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방언이라는 주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뜨거운 주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방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방언을 터부시하는 이제 사람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언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순복음 교단이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순복음 교단에 속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초교파예요. 어떤 특정한 교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떤 교단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이 믿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단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 보니까 나눠진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을 배척한다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단이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모든 교단이 하나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단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무조건 우리 교회, 그리고 무조건 우리 교단, 남의 교회는 아니고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우리 교단이든 남의 교단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이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 교단이라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어릴 때부터 고신측 장로교를 다녔다가 통합층 장로교를 다녔다가 그리고 학부는 대학교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대전에.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한세대학교라고 이제 순복음 교단 쪽을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교단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교단보다도 교회가 중요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래서 이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감리든 성결이든 그 어떤 교단이든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느냐 엉터리로 선포되느냐, 저는 그것을 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순복음 교단이라고 이 어떤 방언에 대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저는 순복음 교단으로 속해 있기 전부터 이 방언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수련회 한번 가서 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알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 방언이 이렇게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방언은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제대로 성령님께 반응만 하면 받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힘들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을 이제 정말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이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주인 되심을 그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는 그 즉시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라, 기다리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구원에 관련돼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요. 누구도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성경에서는 또 성령을 받으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방언을 받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을 때 항상 뒤따랐던 표적이 방언이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토록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가 몸소 경험했고 또 수많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방언을 하면서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큰 대형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방언을 해서 평생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가 큰 교회를 이렇게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방언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그 은사 중에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다 원하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언의 유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방언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면, 구원 받았다면 그것이 조건이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방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도 이 후반부에 설명도 하겠지만 이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이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방언, 악한 영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 방언에 관한 사역을 해봤고 또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책도 읽어봤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구원받지 않은,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성령 받으라, 방언 받으라 뭐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마음이 깨끗해진, 성령이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받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부정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해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을 때 잠깐 있었던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끝났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아직 많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어요. 어떤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것을 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이 왔는데 무슨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무슨 방언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온전한 성경이 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인 이 방언, 예언 이런 것은 다 패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이 편협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뒷구절만 봐도 온전한 것이 성경의 완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뒷구절을 보면 11절부터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세요. 지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완전히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온전히 아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맥으로만 봐도 온전한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성경의 완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맥으로 봐도 전혀 아니고 또 방언을 주신 이유, 예언을 주신 이유만 봐도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좀 이따 나누는 그 말씀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상대방,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나의 유익을, 나의 영을 세워주고 나의 영을 충전시켜주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는데 방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이 방언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방언은 방언만의 역할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주어졌다고 이제 방언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방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익을 누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중에 하는 무슨 랄랄라 따따따 그 밖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성경에 나온 건 외국어 방언이지 지금 현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때에는 이 외국어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을 때 각 지방에 모여든 사람들이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지방의 언어로 말한다 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방의 언어를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게 다른 나라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외국어 방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언도 있고 궁극적으로 방언은 똑같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에요.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영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방언의 종류는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통역하지 않는 이상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어떤 외국인, 세계 모든 사람이 모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의 영으로 하는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어떤 다른 나라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선교 지역에서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방언이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와서 방언을 했더니 이제 그들 중에 알아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외국어 방언이라면 그 외국어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어떤 나라의 언어가 갑자기 알아지고 우리가 습득이 되나요? 하나님은 방언을 외국어를 습득하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간혹 초자연적인 은혜로 외국어가 나오긴 하지만 본인도 외국어를 하면서 본인도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어떤 나라 막 중국어를 해요. 막 모르는데 막 중국어를 해요. 저도 못 알아듣는데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습득하거나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자연적인 은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할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어 방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라는 언어라는 것을 이제 아시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언을 무시해요. 방언은 꼴찌 은사다. 은사 중에 가장 꼴찌라는 거예요. 하찮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보통 방언을 본인이 못 받았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봐라.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그냥 한국말로 5마디 그냥 말하는 것이 몇 시간 기도하면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냐. 방언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 구절은 빼먹어 버렸어요. 앞문장을 보세요. 14장 19절 앞문장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방언이 가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 한국말로 가르쳐야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랄랄랄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유익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질서 있게 방언을 해라. 누가 가르치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라. 혹시라도 방언으로 해야겠다면 누가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통역을 통해서 알아듣게 해라. 그래야 유익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유익이 없다. 그냥 하찮은 은사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찮은 은사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방언이 너무나도 귀한 은사였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방언을 너희보다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만큼 귀중한 은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적인 내용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해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사용되는데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막 설교 중에서도 막 예배 중에 누가 막 설교는 듣지 않고 막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단에 나와서 방언을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방언의 용도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나 너희가 앞에서 누구를 가르칠 때는 한국말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정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하냐? 본인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도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을 못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가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제가 방언을 받도록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경험들이 있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받은 후가 또 문제더라고요. 받았는데 그럼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별거 아닌가 하고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이제 그때는 교단 이런 것도 몰랐죠. 어릴 때 다녔던 교단이 보니까 고신측이더라고요. 장로교 고신측.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커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게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제 울진에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저는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또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시간이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싹 치더니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그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물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하면 방언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방언으로 합니까? 그럼 방언은 끝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의 이 기준을 둬야 될 줄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이 들었던 전통 그런 것에 기준을 둬요. 그래서 한때 순복음교회도 이단으로 많이 몰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성령을 받고 막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하니까 기존 교회들은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 교회에 어떤 암흑 시기 같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교회들이 암흑적인 시기, 그런 시기에는 어떤 이런 은사들도 다 소멸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지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때 중간중간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방언하면 그들은 이상하게 여김을 받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 성경의 이런 은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다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그냥 지식적인 종교로 남아있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명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얻고 방언을 하게 되니까 기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고 겸손히 성경을 기준으로 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방언이 성경에 있는 것이구나. 방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기도하냐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면 된 거 아니냐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의 기도기 때문에 나의 육신, 나의 혼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의 마음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물론 방언 기도를 오래 하고 또 통역 인사를 구하다 보면 나의 방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알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마음은 뒤숭숭할 수 있어요. 마음은 이걸 내가 기도하는 거야 마는 거야. 기도를 1시간 해도 뭘 하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받을 때 뜨거운 체험을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방언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늘에서 빛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걸 환상으로 보거나 불이 나에게 내려오는 걸 보고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떼굴떼굴 구르거나 막 고함을 지르거나 함성을 지르거나 이러면서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 난 방언 받을 때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왜 감정이 막 뜨겁고 막 소리치고 막 웃고 막 나자빠지지 않지? 하면서 내 감정은 그렇게 끌어오르지 않지 하면서 내가 방언을 제대로 받은 걸까? 그리고 방언을 받고 1시간, 2시간을 해도 감정적으로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언 이게 유익이 있나? 제대로 하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방언을 받을 때 그런 현상이 따를 수 있고 또 방언을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말씀에 항상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되냐면 나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어떤 느낌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게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라 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다. 내가 알아듣든 못하든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든 안 뜨거워지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틈타요. 왜냐하면 방언은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방언을 못하게 여러 가지 의심들을 넣어요. 너 무슨 소용이야? 1시간, 2시간 해서 무슨 소용이야?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방언받은 사람들이 이런 그 마귀의 음성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떤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방언을 받고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마귀의 속상임이 들리더래요. 너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너도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리고 너가 기도해도 어떤 느낌도 없잖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강인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가 나를 이렇게 유혹했으니까 난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난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그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귀가 오는 거예요. 봐봐, 2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 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성경의 말을 의지하고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방언은 나의 영의 기도라고 했고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듣는다고 했다. 난 이 말씀을 믿는다 하고 난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난 3시간을 기도하겠다. 정확히 3시간, 2시간 이건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높여갔어요. 3시간 기도하겠다. 또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니까 난 이제 4시간 기도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믿고 내 느낌은 없어도 내 느낌은 아무 어떤 감정이 없어도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4시간 반쯤인가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이 이렇게 열렸던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방언은 이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거를 여는 문 또는 어떤 모든 은사를 여는 문과 같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어떤 영적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하루에 꾸준히 방언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더 깊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더 신령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들으시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을 때 이 생각이 우리를 좀 사로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도 방언을 주실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구원은 다 주지는 않아. 특별한 사람만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까 구원하지 않을까,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구원하기 원치 않으실까, 이런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는 다 주진 않아. 하나님이 줄 사람들 몇 사람만 골라서 주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좀 차원이 다른 방언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 중에 몇을 세웠어요. 그 중에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예요. 이거는 은사로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은사로서 주는 방언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어떤 직분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서 각종 방언은 이 앞에 나와서 사역의 방언인 거예요. 사역할 수 있도록. 현 시대에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의 어떤 사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서 그걸 통역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때 회중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져요.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도 갑자기 이제 설교하다가 방언이 나오면 방언을 하고 본인이 통변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설교하는 방향과 맞으면 그대로 설교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의 방언이 나오면 설교 흐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회중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떤 흐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런 사역적인 방언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사역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통변해서 그를 향해서 기도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다 방언으로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모든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방언은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사역의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런 방언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고린전서 14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으면서 또 14장에서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방언은 다 아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죠. 방언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다 방언 받기를 원하나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방언이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은사고 이렇게 말했겠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방언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언이 필요해요? 자기의 덕,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사역의 방언은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나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쫓아낼 수 있나요?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역자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목사만, 사역자만 쫓아내는 게 아니다. 믿는 자라면 쫓아낸다. 동일하게 믿는 자라면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방언이 얼마나 유익하며 방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방언은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의 표적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도 다시는 오순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신약시대에 처음 방언이 터진 날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방언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순절날 그때 처음만의 경험 아닙니까? 그때만의 경험 아니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날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이 환상을 봐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는 구원받지는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하기를 힘쓴 걸 알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이 베드로를 청하게 만들어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청하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령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성령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세요. 근데 이들은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어요.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어떻게 받은 줄 알았을까요? 그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날과 같이 똑같이 방언을 말하는 걸 본 거예요. 아, 이들도 그래서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 받는 것과 다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걸 우리는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 말하는 걸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헷갈릴 수 있을까? 몇 구절,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도 보세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다는 건 벌써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 상황에서 벌써 구원은 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예언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은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 방언을 받는 현상들이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들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나도 저렇게 그런 권능을 주세요. 나도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방언의 얘기는 없어요. 이 구절에는. 근데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인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까지 주면서 나도 그런 권능을 달라. 나도 이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달라. 이렇게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다 살펴보면 그들이 여기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언을 했다는 걸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항상 방언이 뒤따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 세례의 표적임을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알고 방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에요. 귀신도 어둠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내어 방언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 교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설교할 때 쓰는 역할도 있고 또 찬양하는 역할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보면 방언 이야기라는 건데 방언은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영으로 찬송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 찬송 이런 얘기도 해요. 방언으로 막 찬송한다. 그래서 방언하다 보면 무슨 막 뭔가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그게 본인이 통역이 안 돼서 해석은 안 돼도 아마 그 방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많이 나요. 이거는 제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이 영으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영에서 흐르는 대로 이 뭔가 중심에서 나오는 대로 제 머리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 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설교 가운데 방언 사용하는 사역적인 방언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다가 막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방언으로 막 이 음도 넣어서 막 찬양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 방언하다가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더 여러분에게 다룰 것은 이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게 방언은 보통 기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찬양의 역할, 설교의 역할, 하나님과 교제의 역할도 말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언은 기도다. 방언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기도의 역할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듣잖아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입술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른들이 막 랄랄라 방언하는 거 보면 옆에서 신기해서 막 따라하잖아요. 그런 건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어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충동과 감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사용하고자 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항상 도와주셔서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은 이기적인 기도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때로 이기적인 기도도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하는 기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기도를 한다면, 정욕을 위해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응답되지 않아요. 성경에 그거는 말해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을 따라 구함이라. 그런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의 영혼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내 환경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내 미래의 모든 닥칠 일들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시키셔서 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래서 응답이 100%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자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나와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나와서 나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10,000원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00원을 안 줘요. 그럼 이 목사님의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모든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나와서 지금 10,000원 달라고 하면 10,000원 준다고 해서 나와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10,000원 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10,000원이 필요한 줄 알고 내가 10,000원을 주겠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으면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방언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우리는 한정된 시각 안에서 우리의 그냥 지적인 능력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오늘의 필요, 내일의 필요, 어떤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 질병의 공격 이런 걸 다 아시는 주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칠 거다. 빨리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뭘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성령님은 이 안에서 애가 타시는 거죠.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닥치는데 이거 기도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도 유용한 게 뭐예요? 방언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부담이 들어요.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러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있을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너 이런 기도 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너무나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간증들이 있겠지만 그냥 인상이 남는 그 일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책상에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막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방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뭔가 혀가 떨리거나 제 친구는 막 턱이 떨린대요. 막 떨리거나 뭔가 이게 방언이 막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뭐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땐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지 모르지만 그때 방언을 했는데 어느 순간 몇 분 지났나요? 갑자기 어떤 이 고등학생이니까 막 애들이 막 남고였으니까 막 뛰어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청 긴 쇠 같은 게 제 옆으로 날라와 버리더라고요. 날라와서 제 책상을 탁 치고 그냥 제 책상인지 옆 책상인지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알았죠. 이거 방언기도 안 했으면 이거 나한테 날라왔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난치다가 뭘 이렇게 날카로운 걸 이 쇠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옆으로 날라온 거예요. 아마 제가 방언기도를 그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재미난 제 고등학생 때 간증인데, 방언 기도로 이런 간증, 이 밖에 엄청난 간증들은 수없이 많아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군대에 가 있었는데, 이제 자식이 군대 가 있으니까 군대 가면 보통 군대의 상황을 부모님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설거지를 하다간지 하기 전인지 갑자기 마음에 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이런 이 영적인 느낌들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부담이 느껴지는데 뭔지는 모르니까 설거지를 중단하고 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막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뭔진 몰라요. 근데 이 부담감이 해소될 때까지,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다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전쟁터에 있었던 거예요. 군인에서 이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옆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폭탄이 옆에 떨어졌다는 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옆에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었는데 자신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각,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정확히 그 어머니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던 그 시각에 그 폭탄이 떨어졌던 거예요. 아들 옆에. 만약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그 생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아니,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폭탄을 맞을 위기인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전혀 모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새벽에 잠을 깨고, 그것도 자다가 갑자기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또 깼어요. 감사하게도 그는 그 부담감에 순종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1시간 정도인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이제 없어졌겠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니까 동시에 환상이 보였대요. 자기는 모르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데, 선교사님 백인 선교사님 혼자 있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를 둘러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누워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흰 천을 가지고 그를 덮고 이제 나가는 걸 환상 속에 본 거예요. 근데 1년 뒤인가 2년 뒤인가 어떤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분을, 환상 속에서 봤던 분을 보게 돼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일기를 쓰시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일기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보기 시작한, 내가 언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환상을 보고 그때 기도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 환상의 끝은 그렇게 원주민들이 나갔는데 다시 나간 후에 그 죽었던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다시 걸어 나가는 것까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일기장도 확인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열병에 걸려서 자기가 누워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마 죽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천을 덮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몸이 나아가지고. 근데 그 일기장에 쓴 그게 동일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너무나도 유익하고 우리는 꼭 받아야 되는 기도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우리의 덕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지만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인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떤 충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충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도 덜어 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에 자꾸 넘어져서 그 죄를 끊고 싶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결단을 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으로만. 근데 그렇게 한 달, 2달 기도해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영적으로 본인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나 죄에 대한 세력들로부터 본인이 더 강건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꼬마아이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 도중에 어떤 꼬마아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꼬마아이는 그곳에 그 부흥 집회에 온 강사님이 있는 줄 모르고 막 자기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뭐라고 험한 말 거친 말 했나 봐요. 짜증이 나서. 근데 그걸 강사님이 들은 걸 꼬마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막 울어버렸나 봐요. 그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내가 엄마야 아빠에게 막 부모님께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꼬마가 또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보시고 너 방언으로 기도 얼마나 하니? 저 뭐 그냥 하루에 몇 마디 해요. 뭐 조금 해요. 하니까 너 이제 방언을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씩 꾸준히 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이고 너는 다시는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은 떠났겠죠. 몇 년 뒤에 다시 그곳에 올 기회가 있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소년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 아마 초등학생이었나 봐요. 그때는. 중학생이 돼서 이 목사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목사님 말씀처럼 30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에게든지 아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단 한 번도 짜증내며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언 기도는 자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엄청난 유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에 충전이 되고 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방언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 받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방언 받는 법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여러 모임 가운데서 또 여러 사역지 가운데서 이 방언에 대해서 함께 사역을 나눴는데 제 기억으로 제 경험상으로 단 한 명도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방언을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 받아야 돼.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원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원치 않는데 강제로 막 방언하게 만드는, 원치 않는데 강제로 구원하는, 나 구원받기 싫어요, 나 예수 믿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구원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이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내 마음 문을 여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원치 않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 방언을 받더라고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어른들, 중고등학생들 다 받아요. 한 명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나 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줄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방언 받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방언이 막 받는데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걸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을까 이 마귀 방언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악한 자일지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악신을 받게 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신을 받는 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엉뚱하게 구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받고 싶어서 구하는데 악한 영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데 좀 힘든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 그리고 방언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오랜 기도가 쌓여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방언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막 철야기도도 하고 뭔가 기도를 쌓아야 내가 방언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방언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건 어떤 잘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자 성령 받고 방언 받는 일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뭔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방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고, 성경에 보면 이 방언도 뭐라고 해요?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는 기프트예요, 영어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장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은 무엇이냐면 그냥 구원받았느냐. 그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지금 방언을 말할 수 있구나. 근데 방언을 막 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기도량이 안 되나 하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만 바꿔서 아, 내가 지금 방언할 수 있구나 하면 즉시 방언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것에서 막힌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또 의외로 있어요. 방언 성령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방언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술을 딱 다물고 혀는 한국말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성령님이 강제로 내 안에서 무슨 라디오를 튼 것처럼 뭔가 방언을 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시작했어요? 각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각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뭔가 성령님이 강제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방언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방언이라는 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혀를 타고 나오는 건데, 입술을 다물고 있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뭔가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도 본인이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전에도 막 혀가 꼬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그걸 억제했습니다. 아니, 그것만 맡겼으면, 그때 그냥 나오는 대로 성령님께 맡겼으면 방언이 바로 터졌을 텐데 본인이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 그래서 보통 방언이 터지려고 할 때 처음에는 간단한 사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혀가 떨리거나 제 친구는 그건 틱이에요. 턱이 떨려야 돼요. 턱이 막 떨렸나 봐. 예. 턱이 떨려요. 혀가 떨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 설교 중이나 아니면 어떤 삶 속에서도 가끔씩 자주 혀가 떨려요. 그럼 그때 방언을 막 해요. 왜냐면 그때 방언을 안 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 뭔가 꼭 필요함을 느껴요, 마음에. 그래서 꼭 하는데, 그때 어떤 이런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방언이구나. 성령님 내 안에서 지금 방언을 말하게 하려고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아멘하고 그거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런 느낌이 없어도 뭐 내 안에서 무슨 한국말이 아닌 다른 뭐 이상한 언어를 막 하고 싶은 이 막 마음이 솟아올라요. 뭔가 막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국말을 중지하고 맡기고 아멘하고 그냥 그 하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혀를 맡겨서 말을 해버려야 돼요. 처음엔 어색하죠. 평생 한국말만 했으니까. 그런데 어색하지만 맡기면 그게 성령님이 그 혀를 막 움직이면서 이 각 사람마다 그 각 사람의 이 맞는 언어로 방언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한번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 모임 가운데 한 5-6명 모였던 것 같아요. 이 학생 임원들 모여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소개하고 방언을 이렇게 같이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한 명은 제가 그 교회에 오기 전부터 벌써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방언인 줄 모르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서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막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나 막 기도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다른 말들이 막 나오려고 한대요. 근데 그는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그냥 억제한 거예요. 억제하고 그냥 한국말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어찌 보면 벌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방언이 여기서 터져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억제하고 있는 경우들도 더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자세만 되면 방언은 다 터지더라고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예화를 들자면 한 번은 제가 이 어떤 남자 청년이었는데 복음을 전 항상 먼저 전해요. 복음 안 전하고 뭐 방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뭐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갔어요. 커피 마시는 카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다녔던 청년인데 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지. 근데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 그게 성경적이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알아들었는데 이제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권과 구주로 모실지를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잠깐의 시간을 달래요. 그래 주겠다. 그래서 시간을 잠깐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한 1분 됐으려나?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결단했다고. 나 이제 예수님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아 그러냐? 그럼 같이 차에 가서 거기서 뭔가 좀 기도하기엔 그러니까 카페에서 밖에 차가 있었으니까 차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마 차에서 영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즉시 차 안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뭐 구체적으로 이런 뭐 방언의 이런 초반의 그런 내용들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지금 성령 받고 방언하자 했는데 그가 이제 받아들이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한 1, 2분, 2, 3분 했나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막 눈물까지 터져가지고 방언하면서 눈물 흘리고 잠깐 멈춰보자. 눈물 또 그쳐요. 다시 해보자. 또 방언하면 또 눈물이 쏟고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떤 뭐 시간과 환경 그런 것도 제한이 없고 성령을 받는 일에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그런 것도 제한이 없고 내가 지금 구원 받았고 믿기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언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너무나도 귀해요. 제가 그걸 소개 안 했네요. 제가 방언 받기 힘들었던 경험. 다 방언을 받는데 한 5,000명 모이는 수련회였어요. 다 방언을 받는데 저만 못 받는 거예요. 그 중에 5,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만 못 받고 나머지는 4,900명은 다 방언을 한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수련회도 아니라 저는 사무에서 교회 수련회는 교회 수련회대로 가고 전 개인적으로 또 수련회 간 거예요. 방언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자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취하면 또 옆방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고 거기서 수련회에서 방언 못 받았으니까 또 와서 집안에서 입을 둘러쓰고 막 혓바닥 꺼내가지고 랄랄랄라 해보고 이거 방언 맞나? 의심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혀가 약간 꼬일 때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확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걸 아니까 너무나도 이걸 받고 싶으니까 큰 확신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떨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입을 덮고 랄랄랄라 혀 꺼내보고 맞나 아닌가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본교회에서 이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를 이렇게 그룹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도 막 기도를 하는데 혀가 약간 떨렸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딱 듣고 이제 그 뒤에 너 그거 방언 맞다고. 그걸 딱 짚어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아, 이게 방언이 맞나? 하고 그때부터 계속 처음에는 맞나 아닌가 몰랐어요. 근데 나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아, 이거 방언 맞았구나.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방언이 막 튀어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런 수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 이게 방언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에게 누구가 옆에서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뭐 방언이 이게 맞는지 이렇게 맞는 건지 그걸 누가 정확히 안 가르쳐 주니까 몰랐던 건데 그때 저는 방언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너무나도 힘들게 그 방언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 수련회를 다니며 고민하며 애타하며 다 받는 방언 나만 못 받나? 막 이렇게. 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만큼 방언의 소중함을 알아요. 방언을 이렇게 믿자마자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때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게 방언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쉽게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방언은 구원처럼 선물로 바로 주셔도 그런 가벼운 게 아니에요. 뭐 가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방언을 써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방언이 그치는 그날까지. 혀가 닳을 때까지. 그러나 감사하게도 혀가 닳지 않아요. 혀가 닳으면 더 이상 못할 텐데 감사하게도 혀가 안 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 올 때까지. 아담 그때는 거의 사람이 900년 막 이래 살았잖아요. 무드살라는 969세인가?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그때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혀가 안 닳아요. 만약에 방언하다 혀가 닳으면 주님이 혀를 다시 길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라도 방언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세요. 저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받으면 또 좋은 게 뭐예요? 조용히도 할 수 있잖아요. 속삭이듯이.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많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때도 학생이라면 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길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하다 보면 끊겨요. 아니 더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또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또 영에서 끊임없이 어떤 기도의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서 더 기도할 수 있고 깊이 있게.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제 마음에는 벌써 권사님 받으셨어요. 아니 받았는데 그것만 요게 튀어나오면 돼요. 튀어나오면 되는데 권사님 지금까지 어떻게 방언을 생각하셨는지는 몰라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나눈 것이고 방언은 그냥 이 안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톡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길만 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혀가 떨리거나 턱이 떨리면 뭐 떨리시는 대로 뭔가 그리고 막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뭔가 뭐 속에서 뭐 그런 말들이 다른 나라 말들이 끌어오르면 그 나의 한국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오시는 대로 맡기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구원도 믿음이고 방언도 믿음이에요. 왜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데 누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 이건 얼마입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같이 모든 사람에게 꼭 주고 싶어하는 게 방언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권사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방언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더 방언이 깊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있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원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기둥으로 기도하면 그냥 몇 분 만에 방언 터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국말이 아닌 다른 방언 나오면 뭔가 그런 느낌 들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방언 받으셨어요?
권사님이 언제 어떻게 보면 그 사모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방언이 이 안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터져 나온 건데, 예. 하여튼 방언은 근데 지금 이렇게 멈춰도 이제 한 번 받았으면 그걸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방언을 말하고자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 녹슨다, 뭐 방언이 사라진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방언 안 해서 나 이제 방언 못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야 하고 믿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아, 방언 나 오랫동안 안 해서 이제 못해. 그게 아니라 방언은 심지어 죄를 짓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방언을 걷어가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통해서 더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셨잖아요. 제가 옆에 갔을 때 벌써 말 자체가 약간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언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말이. 왜냐면 이거는 제가 최근의 경험인데, 저는 랄랄랄라 이것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랄랄랄라 이거라는 이 틀에 갇혀서 제가 방언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항상 라야라야라 요것만 했는데 어느 순간 한번 온전히 맡겨볼까 하니까 이게 막 다른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람마다 이게 또 혀가 저도 혀가 좀 둔탁하거든요. 혀가 둔탁하거나 입술이 좀 그러면 그런 게 풀리고 좀 이렇게 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이게 맡기다 보면 방언이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고 평생 같은 방언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는 데 더 힘을 얻고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